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긴 긴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주변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내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왜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르러 운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습니까? 왜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기만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분들의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걸음이 느려지고 등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아프지만 꼭 들어야 할 진실 하나를 먼저 건네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독선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고통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운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더군요. 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금통에 매일매일 적립하는 덕의 잔액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니 내 힘으로 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힘이 빠지고 사회적 지위가 내려놓아지는 노년의 시기에는 오직 내가 평생 쌓아온 인격의 향기만이 나의 운을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화목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는 옛말은 노년에 이르러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부모 본인에게는 보상심리라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그 마음 한 자락이 사실은 당신의 노년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운이 당신을 비껴가는 진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그릇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넓어지고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고집이 세워지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의 상처만 크게 보게 되면 운이라는 맑은 물이 담길 자리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혹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칼이 되어 남을 베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빛이 따스함을 잃고 차가운 비판만 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노년의 복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는 자부심,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닫혔던 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가장 쉬운 적선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운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 노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굴곡을 지켜본
한 인간이 전하는 생생한 삶의 증언입니다. 당신의 쉰 이후의 삶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쌓은 작은 덕이 강물이 되어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업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봅시다. 당신의 노년은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운이 다했다고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업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업이라고 하면 불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지켜보니 노년의 복이 비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만의 고유한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사회적 지위로 그 기운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예순이 넘고 이른이 되면 그 사람이 평생 품어온 마음의 결이 얼굴의 주름과 목소리에 그대로 배어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남을 탓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며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의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권세도 당당했죠. 그런데 그분은 늘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능력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80이 넘은 그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재산은 자식들의 재산 싸움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본인은 쓸쓸한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실체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의 무서운 힘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르신들은 자존심이 참 강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그 마음이 가슴속 깊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가 바로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주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해서 내가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비난하면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나의 건강과 운명을 찌르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듯 마음의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곧바로 병으로 이어지거나 집안의 불화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자소간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성격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색했던 사람은 노년에 고립이라는 업을 받게 되고 젊은 시절에 오만했던 사람은 노년에 무시당하는 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씨앗을 본인이 거두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 업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면 굳어있던 나쁜 운의 흐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력도 잃고 친구도 떠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 자신을 비하하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이 시기를 오히려 업을 닦는 소중한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을 참회하고 이제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풀리며 뜻밖의 도움을 받는 행운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인색함이, 나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혹시 나의 소중한 운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운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황폐함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천하의 복이 내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닫힌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다음에 계속할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고통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60이 넘고 70이 되어 마주하는 고통은 젊은 시절에 그것과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마음마저 기댈 곳 없이 텅 빈 것만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많은 분이 내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십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 서럽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무섭다고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젖은 눈시울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조용히 일러드리곤 합니다. 사실 노년에 겪는 고독과 상실감은 우리 영혼이 마지막으로 정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말년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섭섭하십니까?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과 훈수를 두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거래의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노년에 겪는 가난과 경제적 결핍은 사람을 참으로 비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진짜 무서운 것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남을 시기하며 인색하게 굴면 남아있던 작은 운마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립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주변에 따뜻한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이에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가난한 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지만 80이 넘은 지금도 얼굴에 평온한 빛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매일 아침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밝게 인사하십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준다고 타박하는 대신 그 적은 돈으로 손주들에게 사탕을 사주며 기뻐하십니다. 이런 문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 밝은 기운을 닮아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여기고 남을 의심하며 욕심을 부리는 노인은 그 기운이 탁해져 집안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어야 달콤한 맛을 내듯 사람도 노년에 이르러 그 인격이 원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소외감과 육체적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교만을 꺾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라는 삶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대항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나를 낮추고 그저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운을 부르는 마법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보다 앞서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길을 내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양보의 미덕이 곧 나의 업을 싣는 세척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당장 풀어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의 영혼을 먼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노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축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려 얻는 평온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면 기쁨이라는 진정한 주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닫혀있던 운의 문을 열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노년의 복을 불러들이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위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삶을 적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젊은이들의 행동이 답답해 보이고 한마디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곧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보십시오. 비판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의 기운은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적선이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비워내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물건을 참 아끼십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 정체된 물건들은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수년간 쓰지 않은 물건, 욕심으로 쟁여둔 것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곧
내 마음에 탐욕을 비우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집안이 정갈해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은 마음은 곧 운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모욕이나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존심이 상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며 상대를 공격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굴욕 앞에서도 의연할 줄 아는 법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을 내 업을 씻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상대가 내뿜은 도끼는 나에게 닿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에게 돌아가며 당신에게는 인내의 복이 쌓이게 됩니다. 이 인내의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사회생활에서 겪을 고초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덕을 쌓으십시오.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돌을 치우고 공공장소에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덕이 자식에게 간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 자식들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뜻하지 않은 조력자가 나타나 돕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쌓아둔 선한 에너지가 자식의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언어에서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신세 한탄을 지워내십시오.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이 세 마디가 당신의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선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면 어느덧 당신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운이 나를 따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갈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에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안식과 평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나의 이 진심 어린 당부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보니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나 재물, 남들보다 앞서가려 했던 조급함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평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자식들의 앞길도 밝아지고 가문의 업장도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가 웃어야 자식의 인생에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자 복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비록 몸은 쇠약해지고 예전처럼 힘을 쓸 수는 없어도 당신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주치는 인연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노년을 고독이 아닌 고요한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덕을 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미소 지으며 그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이제는 정말로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억울했던 기억도 모두 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부족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